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마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를 언제 시작했냐 하면 2019년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2019년, 지금 2020년이 끝나가는데 2019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 코로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와 이렇게 이제 길어진 거예요. 그래도 세월은 참 빠른 것 같고요. 네.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껴요. 아마 몇 년이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안 한 본문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에스겔을 막 하고 있으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진짜 빠른 거죠. 그냥 일독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설교를 다 한 번씩 할 정도니까 얼마나 교회 개척하고도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와, 세월 되게 빠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36장으로 민수기 말씀이 끝나는데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마지막인데 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나?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민수기가 끝난다는 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끝날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어디 산 위에서 딱 팔을 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끝난다. 그럼 멋지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저만 멋져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모세가 딱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죽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이제 가족들 딱 모아놓고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겨라 이러고 딱 멋있게 죽고 싶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슬며시 없어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은 마치 그냥 슬며시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막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 백성을 잘 부탁하네 이러고 이제 딱 끝난다든지,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그냥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쫙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민수기의 말씀이 끝난다든지 이러면 좀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그런 멋진 모습이 없어요.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멋진 모습이 어떤 믿음의 사람의 결과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멋떨어지는 장면이 없다고요. 다 바울 보세요. 바울 감옥에서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바울 죽는 거 나오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죽는 거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느냐?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있게 됩니다. 막 간증이 넘칩니다.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있어진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누가요? 누가 그렇게 예수 믿고 멋떨어지게 죽고 멋있는 모습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업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말년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생 말년에 다른 아내 이렇게 막 몇 명 이렇게 얻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 이러고 그냥 없어져요. 그렇죠? 금방 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말년도 보면 흐지부지 이러고 끝나요. 금방 또 야곱으로 넘어가죠. 야곱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요셉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이런가?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거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저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지, 나 아직 그것도 못 해봤는데 벌써 데리고 가십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6장의 말씀이 조금 밋밋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모세를 찾아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남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아멘. 모세 앞에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인 건 알죠?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해서 야곱이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고 에브라임이 뒤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또 이 회중을 이렇게 다스리는 지도자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27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어느 때에 슬로브핫의 딸,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5명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한 종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왔는데,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여차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깃이 주어질 것인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어서 우리 집에는 이제 아들은 없고 딸만 5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분깃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실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어떤 재산이 돌아간다, 분깃이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날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몇백 년 전만 해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런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게 무슨 어림이나 있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그러면 앞으로 너 잘 듣고 이렇게 해. 아버지가 죽으면 그 분깃은 아들에게로 간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분깃은 딸에게 간다. 그 집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간다. 그 아버지가 형제도 없이 죽었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아버지 하여튼. 네. 그런데 또 아버지의 형제들이 또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친족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가름말을 타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이 있으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분깃은 이제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딸들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니들한테 이제 그거 주래, 분깃을 주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받으면 되겠다. 꽝꽝꽝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에 대한 어떤 제비뽑기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미디안 땅이랑과 전쟁도 하기 전이었고 뭔가 좀 막연한 상태였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지금 모세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장 민수기 27장 말씀을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도 죽고 없는 딸밖에 없는 그 집의 여인들도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이 생기고 인구의 수가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무슨 문제에 대한 것에 걸려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걸려 있는 거죠.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 안에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얻을 분깃을 요구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강조해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에게로 나올 그 분깃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그 분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여인들 안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앞에 아버지에게 주어질 그 땅을 분깃으로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 여인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 그 종족의 안에서 어떤 잡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분깃을 얻기 전이었거든요. 제비 뽑기 하기도 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아마도 이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얻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먼저 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고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요단강 동편을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이렇게 와가지고, 므낫세는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대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선두에 서겠노라고, 이제 그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미리 이제 이 땅을 분배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막연하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분깃을 요구할 때는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땅이 주어지고 분깃이 주어졌고 제비를 뽑았는데 쓸만한 땅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으로 분깃을 이렇게 주어지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뭐 길르앗 자손의 지도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의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 집안 어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저 슬로보앗의 딸들한테 분깃을 주기는 줬는데 이거 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묻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뒤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집안 어른들이 가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나 무슨 뭐 다른 르우벤 지파나 이런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부인의 재산이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합해놓으면 남편한테 이게 속해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쫙 이렇게 갈라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분배받은 그 분깃은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르우벤 지파의 땅으로 될 수도 있고 갓 지파의 땅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면 원 주인한테, 원 지파의 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원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슬로보앗의 딸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이 원 주인이라는 것이 므낫세 지파가 원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슬로보앗의 딸이 시집간 그 남자의 지파가 원 지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것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의 이 중심에 사실 욕심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런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뭐 그게 사실은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면 모세에게 찾아올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분깃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전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걸 정한 것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복지 정책 이런 게 아니고요, 50년에 한 번씩 뭘 확인시키는 거냐면 이거 내 거다, 내가 너네들한테 갈라준 거다, 이거 확인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 안에 들어오면 막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주변에 널렸죠. 막 나 하나님이 이거 나 주셨다. 네. 얼마 전에 어디 개그 프로 보니까 뒤에를 뭐 이거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마음을 선동하니까 뭐 나 이거 샀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교회에서도 이제 막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주셨다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간증하는 사람 옆에 가고 슬며시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얻어서 하나님이 그거 너 주셔서 참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 밥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왜 웃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말으나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침묵이 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할 거면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마음 먹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자신 없어 이렇게 내려가야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가면 어디 이제 목사님들 어디 가가지고 막 부흥기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짓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부흥 강사로 가서 자랑하고 싶으면 그 힘들고 어려워서 부흥회까지 하고자 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강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시죠 라고 했을 때 그거 할 거면 가서 자랑질하고, 그거 자신 없으면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와요. 간증이다 뭐다 자랑이다 뭐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쨌다 다 자랑해놓고 결국에는 호주머니 잠궈 놓는 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자랑하는 것까지가 내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죠. 그러면 어차피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그 땅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라고 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 36장 말씀 되게 밋밋하게 흘러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뭐 문제 있어? 그럼 니네들 지파 안에서 그거 문제 해결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어떤 그 분깃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며 나온 그 집안의 어른들 말이죠. 그 집안의 어른들이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이 분깃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초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어떻게 분깃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분깃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요, 자격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간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죠. 자격이, 우리가 자격이 없나?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그 자격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걸 봐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냥 그 지파 내에서 시집가. 자, 됐지? 뭐 이렇게 쉬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이제 36장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슬로바앗의 딸들이 분깃을 얻었는데, 그럼 그 분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게 해주시느냐 아니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나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막 뭐 정탐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옷 찢고,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 짓 하다가 이제 막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슬로바앗의 딸들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근데 그 슬로바앗의 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야, 슬로바앗의 딸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안에 저렇게 놀라운 믿음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안에 믿음이라는 걸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 똑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죠. 아니, 누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부여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게 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나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산다고요. 근데 거기서 막 부딪히고 사람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어머나 뭐 이상한 게 생겼어. 원래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 원망 이런 것만 가득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믿음이라는 게 생겼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야, 난 참 대단해, 내가 결단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까? 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슬로바앗의 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분깃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분깃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요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분깃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켜가는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시작.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맞아요, 앞뒤가?
어쩌라는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애한테 야,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 마음대로 써. 오늘 가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써. 이래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해요? 10,000원 안에서. 이 뭐야? 하나님 뭐야? 뭐 하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째째하시게. 그러면 애초에 앞에 있는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를 빼고 그냥 너희는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가라. 그럼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앞에다가 마음대로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고 안 가는 거는요, 뭐 짐승의 표를 받건,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음모에 어떻게 됐던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느냐 앉아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너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너희들 상관없어.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 받는 거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한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 그래 놓고 뒤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주일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되겠지. 그럼 뭐야 이게?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해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슬로바스의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근데 너희들 종족에게로 시집가는 게 좋지.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족에게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분깃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분깃, 여러분 여기서 얻은 그 분깃은 사실 발을 밟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파 같은 거 보세요. 자기 땅 다 버리고 북쪽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더 좋은 땅 찾겠다고 자기 마음에 들면 이 땅 내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분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도 왜 거기를 가요? 가고 싶으니까요. 바울아, 네 마음대로 해라. 예,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맨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간증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막 무슨 뭐 영적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무슨 제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떠벌려도 그 사람이 엎어지는 걸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엎어지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은 분깃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율법적으로 기준에 어긋남 없이 똑바로 살아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말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래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돌아서 생각하면 똑같은 일이 나한테 다시 한번 벌어지면 하나님, 나 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넘어지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분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자기의 분깃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뭐 별 볼 일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별 볼 일 없지. 근데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맨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에? 아니, 나라 일은 나라 지도자들이 하겠지, 무슨 뭐 교육은 교육자들이 하겠지, 이 나라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 저마다 다 자기들이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맨날 뭐가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마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남편한테로 넘어가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없어진 것처럼 이게 어디로 갔나 이렇게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제일 먼저 이제 아수르에게 뺏기잖아요. 북이스라엘 땅 다 뺏기고 남유다방 다 뺏기고 이스라엘 분깃이 지금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 여인들은 그들의 분깃을 끝까지 얻었다, 그들은 지켰다, 그들의 분깃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분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분깃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세상적인 역량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동부에서 부르는 것처럼 돈으로 또 맘착해서 무슨 뭐 힘세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가 너무 기뻐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마라. 이거잖아요. 믿음 안에 있어라. 믿음 밖으로 떠나지 마라. 이거잖아요. 언제 우리 보고 한국교회로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만 보면 엎어지게 만들어라, 이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어라. 믿음이 분깃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하실 거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아니 저는 무슨 뭐 제가 뭘 안다고요. 제가 정치인이에요, 경제인이에요, 뭐 모르거든요. 미국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뭘 하냐고요, 제가. 그걸 그리고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50명밖에 안 되는데. 아, 난 너무 웃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별 생각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이거 뭐 한두 통이 아니에요. 그런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가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만족이고 기쁨이 될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건데 뭐 그거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일 하십니까? 저기 깨어 있어야 될 교인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깨어 있겠지. 아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중에 교인 100명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이 뭘 깨어 있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엎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고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분깃을 지키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 있어요? 대단한 거 뭐 있어요? 그런 거죠 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부의 온누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작아서 뭐가 이렇게 형편을 어려워서 막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